왜 이제 명상을 하고 참선을 하는지 이거를 이제 총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명상이다 참선이다 하면은 불교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 또는 도 닦는 사람들이 하는 거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불교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부처님이 쓴 그 논문은 역대급 그 SCI의 그 급 논문들을 다 두드려 합치고 여태까지 있는 모든 걸 다 두드려 합쳐도 그 논문 하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근원적인 괴로움을 소멸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양자역학 퀀텀 시대가 열리면서 블록체인 뭐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문명과 문화가 발달했는데 그러면은 인간이 그만큼 행복해졌느냐? 아니잖아요. 또 아닌 부분도 되게 많잖아요. 물론 이제 편리는 해줬지만 인간은 그 편리해진 것만으로 그 괴로움이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예, 욕구라고 하는 것이 있고 다양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탈종교화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명상을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이 불교를 사실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종교라고 하는 국한된 그 어떤 틀 속에 집어넣는 바람에 이게 너무 고인물이 오래돼 있으면 이게 기득권화가 되잖아요. 지금 사실은 불교도 사실은 이제 기득권이 됐단 말이죠. 모든 것은 역사와 시간이 흐르게 되면 정통성을 부여하게 돼 있거든요. 아무리 사입이라도 이게 세월이 흐르면 역사와 전통이 이렇게 붙으면 그게 이제 그 정통성을 부여받아서 이제 우리 인식에서는 그것이 사입이다 뭐다 이런 구분을 못 하죠. 근데 이제 이제 우리 불교의 가르침, 위대한 가르침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이것은, 불교인만이 속해 있는 게 아니라 마음가짐 모든 사람들한테는 사실 다 적용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현재, 과거, 앞으로 올 미래에도 관통하는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고, 실제고 자연의 법칙이란 말이죠. 그거를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해 놓으셨는데, 단지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종교, 불교라고 하는 종교 때문에 이것이 터부시당하고 이게 우리 그 삶 속으로 끌어들이지 못하고, 또 이거를 지도하는 스님들조차도 사실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들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교하고 현실의 삶하고 너무 괴리가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기복적인 신앙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깨달음을 추구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분들이 불교의 깨달음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제 명상이나 이런 걸 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솔직한 얘기로 사이비가 횡행하고 되지도 않는 것들이 이제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혹세무민이 나는 시대가 됐단 말이죠. 근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는 너무너무 심플하고 간단하거든요. 간단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만 얘기했지 행복을 추구한다고는 얘기 안 하셨거든요. 예. 딱 그거예요. 예, 예.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는 이제 사성제라고 하는 거를 이거를 벗어나서 얘기하면은 말이 안 돼요. 예. 첫째가 뭐냐면 이제 이거 고성제. 예, 고성제. 괴로움이 이제 왜 생겼느냐. 괴로움이 이제 일단은 뭐가 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거잖아요. 모든 과학과 문명은 이게 니즈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필요성. 모든 것은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필요성이 없는 상태에서 개발된 건 하나도 없어요. 예, 모두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괴로움을 멸하는 방법도 모든 인간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공안이라고 그래요. 공안. 공적인 안건이란 얘기죠. 사안은 나의 일. 공안은 우리 모두의 일. 그러니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이 로드맵을 만들어냈다는 거 하는 것은 모두가 사실은 벗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공적인 안건이지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사실은 이제 부처님께서 이걸 만들어냈지만 이것은 공적으로 쓰여질 것이지 사적으로 쓰여질 것이 아니다는 얘기지. 공적인 안건이라는 얘기죠.
또 하나는 이것이 그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소승이니 대승이니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법화경이 중요하더니 화엄경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짓들이에요. 대승소승이라고 하는 자체를 나누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물론 소승불교가 있어요. 히말라야 산맥에서 혼자 돌을 닦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왜 지탄하냐? 그 사람 길 가는 건데, 그죠? 그 사람이 뭐 자기한테 뭐 쌀을 달랴, 연탄을 달랴, 그렇잖아. 그 사람 길 가는 거예요. 그 질타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당신은 왜 그런 직장 다녀? 이런 직장 다녀야지.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꼴리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을 이제 중승이라고 그래요. 중승. 독각. 응? 독각이라고 그래요. 독각. 스스로 깨쳤단 말이죠. 자, 근데 여기서 부처님이야말로 대승적인 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로드맵을 전체 만들어냈기 때문에 길 없는 길에 그 내비게이션을 만들어내셨어.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사람이 타면은 전부 다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 이것만큼 대승이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이거는 대승이다 소승이다를 우리 다 같이 뭐 가자 아자 바라성 무지 사바 이거 해봤자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왜? 정확한 방법이 없다는 얘기지. 방법이 없으면 어디로 갈 거냐고. 정확한 방법이 대승이거든요. 정확한 방법을 제시를 해줬을 때 그것이 비로소 여러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신장로가 되고 오솔길이 됐다가 길이 됐다가 신장로가 되고 아스팔트가 되는 것이지. 거기 이제 KTX가 낮이는 것이지. 그래야지 누구나 가는 거잖아요. 누구나. 이게 대승이란 말이지. 근데 이 대승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상구보리 하와중 깨닫지도 못한 사람은 입을 뻥끗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뻥끗 하는 순간에 어긋나 버리니까. 자기도 못 깨달은 주제에 남을 어떻게 구제를 해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장님이 장님을 끌고 가는 거와 똑같은 거지.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승이다 소승이다라고 하는 것은 때려쳐버려라. 얘기 꺼내지도 말아라. 이치에 맞지도 않는다. 또 두 번째, 법화경이 어떻고 최고의 경전이고 화엄경이 최고의 경전이다. 이런 소리 하지 말아라. 때려쳐버려라. 왜? 부처님이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법등명 자등명 돌아가실 때 법등명 자등명을 말씀해 놓으셨어. 법등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자등명. 어떤 것도 얘기하지 않으셨어. 후에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여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스스로의 등불을 밝히고 법을 따라 등불을 밝혀서 가라. 이렇게 했다고. 근데 여기서 부처님이 내 가르침을 따라라. 이렇게 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궁극의 진리로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종교적 가르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한테 던져주는 메시지거든 이게. 왜? 너희 스스로 개개인이 철학자가 되라. 네 삶을 네가 돌봐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것이 있죠.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훌륭한 일을 하신 분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받들고 그 사람이 걸어갔던 삶의 궤적을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본뜨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부처님은 이미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다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방법을 연구를 해서 자기한테 맞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법등명 자등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처님은 야 윗바사나를 해 사마타를 해 이런 말이 아니거든. 네가 스스로 말을 하지만 나는 내 길을 걸어서 이렇게 길 없는 길에 길을 맹글었어. 허공에 길을 닦아놨어. 그러니까 너도 내 걸 보든지 누굴 보든지 너한테 맞게 네 스스로의 법을 개발을 해서 그렇게 해란 말이야.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게 어디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느냐. 이게 이제 중국으로 그 불교가 유입되면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두드러지게 나타나냐면 중국에서 불교가 들어오면서 노장사상하고 유교하고 쩌물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경전의 해석이 도교와 유교로 관점에서 해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교의 어떤 하고 노장 사상의 것들로 다 치환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걸로. 그랬 때문에 무위법이다, 용이다, 체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도교 용어란 말이에요. 하지만 좋다 이거. 하지만 핵심 알맹이 괴로움에서 소멸되는 그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알맹이는 변함없이 오고 방법은 수없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어록이 많이 생겼죠. 그죠? 뭐 임제어록이라든가 뭐 그 마조 뭐 대선사 승찬 뭐 신신명 응? 우리나라에서도 진을 수신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개인이 자기가 탐구했던 거를 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등명 자등명을 그대로 실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문화 속에서 보는 세계관과 불교가 넘어왔을 때의 불교를 해석하는 세계관이 충돌을 일으켰을 때 그거를 어떻게 흡수를 할 것이냐 해서 자기 거를 버리지 않고 자기 거화 시키면서 흡수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중국의 선사들이 자기 말을 쓰기 시작했다고요. 자기 언어를. 그게 이제 어록이에요. 예, 그게 어록들이 나온 거예요. 그게 그대로 이게 이제 북종선이 있고 남종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우리는 해능 이쪽은 해능 대사 건데 해능 대사는 직지인심 바로 직심성불 바로 이렇게 그 성불자를 꿰뚫는 어떤 그런 거 했고 저 북종선은 신수대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다음은 이제 점수를 얘기하는 양반이에요. 그 양반은. 응? 근데 우리가 하는 거 보면은 사실 점수에 가까워요. 그리고 부처님도 점수법을 했어요. 차례대로 이렇게 닦아 나가셨다고. 어떤 스승님한테서는 무소유 처정을 배웠고, 어떤 스승님한테는 비비상 처정을 배웠고, 그래도 이게 아닌 깁니다.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상수 멸정에 드는 위파사나를 하셨단 말이죠. 이런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나누는 거, 이런 것이 되게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거예요. 쓸데기 없는 거 갖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이, 화살 맞은 사람이 이게 누가 쏜 놈이냐, 이거 지금 찾고 있는 거 똑같은 거거든. 내가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지금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 이거 빨리 빼야지.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할 필요는 없다. 이거지. 그래서 괴로움도 부처님은 잘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제일 먼저, 생로병사에 대한 괴로움을 먼저 보셨어요. 예, 동쪽에 가니까 늙고, 병들고 죽은 사람이 있어. 이런 거를 동쪽, 서쪽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문마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도대체 우리가 이게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예, 근데 보니까 왜 사문이 한 분 서 있어. 이렇게 북쪽에 어디 가니까. 북쪽에 가니까 사문 서 있는데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이런 걸 해결하는 사람이다. 이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출가를 하시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결국은, 요 생로병사가 이제 사고예요. 태어나면 반드시 생로병사를 겪게 돼 있는 거죠. 난자는 반드시 생자 필멸에 의해서 죽게 돼 있어요. 이거는 생물학적이죠. 예, 생물학적이고 이제 정신적인 거에서 두 번째 정신거에서 뭐냐면 첫째,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괴로움, 예, 죽는 괴로움, 뭐 또 떨어지는 거, 또 내가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내가 좋아하고 이뻐하고 했던 것들을 하고 내가 헤어지는 그런 괴로움들이 있어요. 두 번째가 미운 놈하고 같이 있는 거, 싫어하는 거랑 내가 있는 거, 원증해우라고 그래요. 원망하고 증오하는 거랑 같이 있는 괴로움이 있어요. 또 이제 세 번째가 오음성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음성고. 오음성고는 뭐냐면 이 몸이 영원할 거라고 하고 내가 죽지 않을 거, 이런 거를 생각하는 괴로움. 응? 죽기 싫어하는 거.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내가 구하고자 하는데 구하지 못하는 거. 네. 그러니까 목표를 세워놓고 구하는데 이런 괴로움이 있다 이거지, 이런 괴로움. 근데 이런 괴로움 8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고팔고라고 그래, 이거를. 예, 팔고라고 하는데 여기에 포함될 수도 있지만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PTSD. 그죠? PTSD. 트라우마. 공황장애. 우울증. 그렇지. 이런 것들이 여기 어딘가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 정신적인 문제니까. 하지만 이제 이렇게 따로 꺼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신적
그 난치성 질환이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모든 괴로움 속에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에서 벗어나는 거는 누구나 다 자기가 의지를 갖고 벗어난다고 다 한다면 부처님 법만 갖고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것뿐만 아니라 생사, 이걸 일대사라고 해요. 불교에서는 이걸 일대사라고 그래요. 일대사라고 하는데 대사라고 그래요. 큰일이라고 그래요. 남과 죽음을 해결하는 거. 그 일대사는 이 안에 일어나는 이런 갖가지 일들을 일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만 제대로 공부를 하게 되면 이런 것을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이제 집성제예요. 집성제는 이제 원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인. 이 괴로움이 그러면 왜 생겼느냐? 아주 그냥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죠. 그죠? 부처님께서 이 괴로움이 그러면 왜 생겼느냐 했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12연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12연기. 무명에서 쭉 가서 생, 노사까지. 이게 12연기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무명. 응? 무명이 원인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원인은 무명이다. 근데 무명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무명하면 탐진치라고 그래요. 탐진치. 예? 예. 탐진치. 욕심 부리는 마음, 화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불교에서는 삼독심이라고 그래요. 삼독심. 이 독을 품어내는 마음이라는 얘기죠. 독을 품어내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거 독을 품어내는 마음을 갖다가 요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시민성이 되는 거예요. 시민성 질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상독심이. 그러면 탐하는 마음, 화내는 마음, 이 치 어리석은 마음, 이것이 원인이다 이거예요. 근데 무명이 진짜 원인인데 사람들이 물어보면 탐진치, 욕심 부리고 집착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 아니야, 인간은 원래 욕심 부리고 집착하게 돼 있는 게 인간이야. 그거를 갖다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괴로움 받는다 그러면 살지 말란 얘기야. 숟가락 놓으란 얘기야. 그냥 시동 끄란 얘기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게. 근데 이게 이제 이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왜 무명이냐? 눈에 얘기했듯이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시절인연이에요. 시절인연이야. 시절인연을 떠나서 얘기하면 잘못된 거야. 예? 모든 것이 때가 되고 조건이 돼야지 연기적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때와 조건이 안 되면 연기적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중에 가장 필요한 요소가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그 인생은 타이밍이잖아요. 인생은. 예, 인생은 타이밍이야.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거 딱 넣는 것도 타이밍이잖아요. 예. 이게 때요. 우리 인간은 무조건 때야 맞아요. 그래서 선인선과 악인악과 이 말이 틀렸다는 얘기야. 왜 틀렸느냐? 선도 선을 베풀을 때 타이밍에 맞춰서 베풀어야지 잘못하면 그것이 화근이 된다는 말이죠. 선을 또 9번 베풀었는데 한 번 안 베풀으면은 오히려 소인배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왜 무명이다. 그러면 이 무명은 왜 무명이냐? 모든 사람들이 탐진치 때문에 무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탐진치 때문에 무명이 아니라 시절 인연을 몰라서 무명인 거예요. 벗어나야 될 때 못 벗어나고 안 해야 될 때 해야 되고 그게 모든 우리가 때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밥 먹을 때, 놀 때, 공부할 때 딱 시간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 매매 시간마다 그 시간에 해야 될 걸 해야 되는 거지 그 시간 안에 해야 될 걸 안 하고 엉뚱한 걸 하게 되면 괴로움이요. 그죠? 근데 이 무명에 대해서 벗어나는 거를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요거는 또 다른 사람들이 카피를 많이 또 이 중요한 거라.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빼놓고 그냥 요까지만 얘기하려고 그래. 요까지만. 그래서 시절 인연이 도래해야지 된다 이게. 시절 인연이 도래해야지 된다. 무명은 뭐예요? 이걸 진태법방이라고 그래요. 진태법방. 진태법방. 이게 뭐냐면 들어오고 나가는 도리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 우리말을 요즘 말로 하면 낄낄 빠빠요. 낄 때 끼고 빨 때 빠져야 되는 거예요. 낄낄 빠빠요. 내가 지금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대변을 보면 똥 누는데 집중을 해야지. 그 와중에 막 개돈 띄인 거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것만 생각하고 잠잘 때는 잠자는 것만 생각하고
이렇게 그때만 해야 돼. 요게 제일 잘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중용 1장에 나와 있어요. 예, 중용 1장에 보면 천명 주의성, 천명 주의성, 천명은 성이라고 하고 솔성 주의도, 이 성을 따르는 걸 도라고 하고 이거를 또 가리키는 걸 갖다 교라고 하고. 그런데 희노애락 미발지 위지 중이라. 희노애락이 발현되기 전을 중이라고 하고 발이게 중절하다. 딱 표현이 됐을 때는 때에 딱딱 맞게 하는 거다. 응? 이것이 바로 기본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중용은 다른 거 읽어볼 필요가 없어. 그것만 하면 돼. 때를 알으란 얘기요. 예, 때를 알으란 얘기지 딱 없어. 이 시절 인연을 알아야 되는 거. 그냥 그거 할 때 그거 해야 되고. 아니 이 여자 만나갖고 막 사랑에 빠져갖고 얘기하고 있는 딴 여자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이게. 예? 그러니까 그때는 그때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지나고 나면 거기에 집중했던 마음을 얼른 걷어들여야지. 그걸 계속 질질질 달고 다니면 어떻게 돼? 힘든 거죠. 이게 짐.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거거든요. 마음의 짐을. 예. 그래서 이제 이 집성제라고 하는 것은 시절 인연을 몰라서 생기는 까닭이다. 이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시절 인연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무명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멸성제예요. 멸성제. 이 멸성제는 뭐냐면 이제 없애는 방법이요. 없앤다고 그러니까 고를 없애는 거지. 그러니까 고멸을 하는 단계예요. 여기가 고를 멸할 때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고를 멸하라고 하셨느냐. 부처님 당시는 뭐야? 사마타를 했다고. 사마타와 이파사나를 하셨어요. 응? 사마타와 이파사나를 하셔가지고 멸을 했어. 근데 지금 사람들은 37조품에서 보면은 8정도를 하라고 얘기해요. 8정도. 8정도를 하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내가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식의 범위 내에서 옳다 그르다거든. 내 기준에 의해서 그 옳다 그르다를 이 8정도라는 건 바른 길이잖아요. 8가지 바른 길인데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거를 몰라요. 사람들이. 자기 믿음이 옳으면 옳은 거예요. 자기가 옳다, 이것이 옳다 그르다, 이거는 첫째가 뭐냐면 믿음을 근간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을 근간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강화가 되면 뭐가 되면 신념이 되는 거죠. 더 강화되면 이데올로기, 사상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은 신념이 바탕이 되는 것이라는 얘기죠. 이 신념은 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게 믿음이죠. 예. 그게 고정관념 되는 거잖아요. 예? 사람의 고정관념. 그렇죠. 이 고정관념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정관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 내가 뭐 그래도 지금 가르치는 그 스님들이나 수업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뭐 8정도를 해라, 뭐를 하는. 할 수가 없어요. 8정도를. 뭐가 옳은지 어떻게 하냐고. 지들이 뭐가 옳은지 어떻게 알아. 인간이 생각하기에 옳은 것이 있고 짐승들이 생각하기에 옳은 것이 있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고 옆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IS 애들이 왜 그래요? 예? 가들은 그게 옳다고 생각하잖아. 예? 모든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도 다 지들은 그게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변적인 거다 이거지. 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연 법칙은 우리가 인간의 믿음을 동력으로 삼는 것들은 뭐냐면 인간이 만들어낸 가공품들. 그치. 예, 가공품들은 인간의 믿음을 근본으로 하는 거. 첫째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헌법 같은 거, 질서, 도덕, 윤리 이런 거는 인간의 믿음을 근본으로 하는 거예요. 사회적 합의거든요. 그거는 무형의 것들이야. 무형의 것들인데 우리가 가치를 매겨놓은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법이고 화폐예요. 종이에다가 그림 그려져 있어. 근데 이게 5만 원짜리가 되기도 하고 10,000 원짜리가 되기에 똑같은 종인데 그건 뭐예요? 우리가 벌써 믿음의 차원에서 상상력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다 우리가 가치를 매겼단 말이에요. 무형의 것들의 가치를 매긴 것들은 인간의 상상력을 동력으로 삼아요. 믿음을 동력으로 삼아. 하지만 그 외의 것들은 내가 믿든 안 믿든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하나님이 따로 있고 부처님이 따로 있냐? 이 세상에는 하나님 법 따로 있고 부처님 법 따로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 하늘 아래는 오직 한 번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 오르네 뭐 하나님이 오르네 이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예, 의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무지를 드러내는 아주 바보 같은 생각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기가 괴로움을, 모든 괴로움에 벗어나서 천국에 가면 그 사람은 그 길을 가는 거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되는 사람도 그렇게 가는 거야. 공자, 철학, 누구나 다 각자의 자등명을 하고 법등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 길에서 가는 사람이 저쪽 길에서 가는 사람들을 탓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바른 안목을 갖춘 사람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거 뻔히 아니거든, 저게. 이게 이제 안목이라고 하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안목을 갖춘 사람들, 안목을 갖춘 사람들이 봤을 때, 아유, 저거는 아니다. 그래서 대종교 화합이라든가 종교 간의 소통이라든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근본 틀이 틀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 물론 이제 가짜로다가 이렇게 보이는 표면적으로는 할 수가 있어도 내용적으로는 절대 불가한 얘기야. 예,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사람들이 이제 퍼포먼스를 하고 그러는데 다 위선이죠. 다 위선이지, 그거는. 할 수가 없죠. 이 바른 안목을 갖춘 입장에서 봤을 때 가령 이 멸하는 방법 중에서 우리가 기도, 신앙, 뭐 명상, 뭐 참선, 뭐 다양한 걸 해요. 이건 종교적인 거잖아요. 그죠? 이 멸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일반인들은 어떻게 돼요? 돈을 벌기도 하고, 그죠? 권력을 갖기도 하고, 명예를 갖기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멸을 하는 거예요. 이 멸이라고 하는 것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바람일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 거죠. 바람일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건너가는 것이 바로 이 멸의 단계라는 얘기죠. 바람일다. 그래서 이 멸을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가 소신껏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지만 실제 미리 가본 양반이 있는데 그 뒤따라 살금살금 쫓아가면 될 거를 왜 지가 혼자 난리 굿을 죽이냐고. 그러지 않아요? 다 만들어 놓은 거를 되게 살살 쫓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를 그렇게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미 이 로드맵을 12연기로 딱 제시를 딱 해놨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는 과정도 딱 제시를 딱 해놨어. 그럼 그 길만 살살 따라가면 돼. 안 하지만 말고 꾸준히 하면은 누구나 다, 이 멸고를 할 수가 있거든. 고멸을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나타난 거고요. 비로소 이제 도성제라고 하는 게 나와요. 도성제. 이제 도성제가 이제 네 번째인데 사람들은 8 정도로 이 멸을 한다고 얘기를 해. 아니, 멸을 한 결과가 8 정도예요. 응? 멸을 하고 나니까 바른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8 정도로 멸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고진멸도라고 하는 건 순서거든. 괴로움의 원인, 멸을 하고 이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왜 이 도가 여기 배치가 돼갖고 뒤에서 8 정도가 나와야지 맞느냐 하면은 사람은 그 멸을 다 했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습기가 있단 말이에요. 습기가 있기 때문에 바로 정도가 안 나와요. 하지만 이미 바른 안목은 갖췄어. 안목은 갖췄는데 내가 잘 되지는 않는 상황이야. 이미 내가 이미 머리는 이게 중도적 상황이라고 하는 거를 그걸 이제 싸띠라고 그래. 싸띠는 뭐냐? 선정이 그냥 그대로 흐르는 상태야. 흐르는 상태인데 내가 때때로 사람들을 만나보니 아직도 내가 미세미망이 남아서 막 올라온다는 얘기야. 이미 이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이제 8 정도로 하는 거야. 그때 내가 이게 실수했구나. 뭐 했구나. 마지막 소지를 하는 거지. 마지막. 이게 8 정도예요. 이제는 뭐가 그림인지 이해가 가요. 그죠? 왜냐하면 이 8 정도를 갖다가 이 앞에 때 배치를 해야 돼. 멸하는데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결국은 멸을 다 끝내고 나면 8 정도 정견 바로 보는 거예요. 이게 불지견이거든. 네, 불지견 바로 보는 거예요. 바로 본다는 얘기를 우리는 이걸 똑바로 본다가 아니라 아무런 편견 없이 바라보는 거를 정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아로 바라보는 걸 편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 상태가 중도적 의식 상태가 돼야지 정견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정업,
일을 하면서 쓰잘데기 없는 생각 안 하고 일에만 몰입되어 있는 상태를 정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를 하든 간에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 개입이 안 된 상태를 하는 거를 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 예. 정이라고 하는 것이지 뭐 옳게 하려고 노력을 한다 뭐 한다면 뭐야 쓰잘데기 없는 껴들었잖아 거기. 정이 아니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요 정도로 면을 해갖고 이 도성제를 가려고 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저 사담가는 증득을 해야지 이 도성제를 닦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왜 견성이라는 걸 하고 난 뒤에 보림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 마지막에 도성제가 네. 보림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봐도 되죠. 왜 그러냐면 마지막 습기를 닦아야 되니까. 그래야지 올바른 정업, 정어, 정견, 정정진, 정념 이런 것들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쓰잘데기 없이 어떤 사람이 느닷없이 이거 한답시고 하다가는 가랭이 찢어져. 정이 뭔 줄 알아야지. 저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되지 않으면 도성제라는 거를 그냥 거기 위에서 하려고 하면 위선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누가 그걸 옳다라고 하느냐고. 내가 인식을 이게 옳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야지 하는 거잖아. 예? 이게 정이다라고 하는 거가 있어야지 이 정을 갖다 빗대어서 행위와 언어와 행동이 나오는 거잖아. 근데 이 정을 뭘로 기준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위선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이 이제 이게 감정이나 이런 게 수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 정어 뭐 바른 행동 바른 뭘 하라 그랬어 바른 말 이쁜 말만 해야지 이렇게 위선을 떨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당연하죠. 그치? 그렇게 하고 자기 합리화. 네,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스스로 착한 일을 하고 살아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이런 자꾸 결심을 하게 만들어. 다 그러고 살아요. 예, 이런 결심을 할 필요가 없지 이 팔정도의 안에 전부 다 그게 다 있다는 얘기지. 예? 팔정도 안에 그게 다 측은지심이고 뭐고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저절로 나와야 되는 거지 그게. 그렇죠. 조건이 되면 시절 인연이 닿으면 저절로 그게 툭툭 튀어나와야 되는 거지.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죠. 그냥 내가 지금 이렇게 있을 때는 이렇게 있고 그 상황에서 그런 마음이 일으킬 때는 저절로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 저절로 일으키고 저절로 일으켜지고 또 설사 저절로 안 되면은 내가 의지를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남 도와주기 싫을 때도 있잖아. 내 몸이 아파 죽었는지 저기 뭐 했는데 그게 일어나겠냐고 그런 마음에. 하지만 내 몸이 아프지만 아유 내가 저걸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마음이 좀 불편해. 그러면 내가 아프더라도 어떻게 돼?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더 형편이 없는데도 형편 많은 놈이 막 죽겠다고 그래. 그러면 저 놈은 사실 나보다도 형편이 더 좋은 놈인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또 도와준다고. 이게 이제 팔정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 육바라밀 육바라밀이 뭐예요? 내가 이제 이걸 하면서 육바라밀도 어느 정도 경지가 된 상태에서 내가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육바라밀을 하는 거거든. 육바라밀을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를 되게 하는 거를 육바라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심성이 뭐냐면 그래서 동양에서는 여기에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단. 측은지심, 뭐 십이지심, 수구지심, 그리고 사양지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도인들은 전부 다 마음속에 그게 있어야 돼. 그래서 하늘은 냉정할 수 있지만 천지는 불이 날 수 있지만 성인도 불이 나지만 성인 불이 나다는 건 좀 거짓말이에요. 성인은 두 마음이 없을 뿐이지 불이 나진 않아요. 왜? 하늘은 불이 내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어 자빠지든 말든 신경 없이 지휘를 하거든. 하지만 사람은 사람이라 인정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인정 없는 사람들은 이거 사람이 아니요. 사람은 인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인이 좋은 이유가 뭐였냐면 하늘이 못하는 걸 대신할 수가 있거든. 하늘은 인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인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을 가지고 이제 중국에서는 각자 자기의 수행의 어떤 결과물들을 내놓기 시작한 거죠. 그것이 어록이에요. 어록.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 그저께 이제 이제 유튜브를 하나 보다 보니까 스님들이
다른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참고로 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그거에 대해서 심도 깊게 연구를 하거나 이런 것은 나는 생각을 할 때 왜 그 임재록을 연구를 해야 되고 왜 대선사를 연구를 해야 되고 탄어를 연구를 해야 되느냐. 진짜 스님들은 뭐예요? 부처님 법을 연구를 해야죠. 예? 부처님 법을 연구를 해서 그것을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보편 상식화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물론 이제 인물을 조명하는 것은 누가 할 몫이냐면 학자들이 할 몫이에요. 그죠? 스님들은 물론 스님들도 할 수 있지만 스님들이 본분사는 결국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는 게 본분사고 그것을 밝혀서 뒷사람들한테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 주는 게 그걸 연구해서 만들어내 주는 게 스님들이 본분사란 말이죠. 근데 스님들이 왜 다른 스님들이 똥 싸놓은 똥을 핥고 있냐 이런 얘기지. 예? 예. 그렇죠? 다른 스님 똥 싸는 거 닦는다는 거. 예. 그게 나는 사실은 조금 못마땅하다. 공부하는 과정 중에 할 수 있어. 하지만 부처님 법문만 우리가 들어도 평생을 못 들어요. 평생을 못 들어.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연구해도 진짜 연구를 해서 자기를 구원받기도 힘든 판국에 그 사람들을 하는 거하고 멋진 법거량 하는 거, 중국의 법거량 하는 거 이런 걸 갖고 와갖고 멋있게 하면 사람들이 홀가닥 넘어가 또 글로. 실제는 우리가 차근차근 해서 거기서 벗어나는 건데 그게 중요한 건데 좀 그런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고진멸도라고 하는 거를 이거는 종교적인 차원을 떠나서 어떤 인간이든 마음 가진 인간이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인간은 없다. 없어요. 그럴 때는 이것은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과정들은 이 불교라고 하는 틀 속에 가둬놓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재해석해서 뭐 일반 교과목에다 집어넣어야 된다 이거죠. 일반 학생들이 미리 이런 공부를 해서 자기 심리신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제도화돼야 된다 이거거든요. 얼마나 부처님 가르침이 멋지냐고요. 공자 얘기는 거기 다 나오면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왜 학생들한테 그걸 안 가르치냐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고 20년, 30년 공부를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 행복하게 사는 것이 자기 마음속에서 비롯된 건데, 그 마음을 잘 다스리기만 하면 질병도, 그렇잖아요? 관리를 잘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의료보험료도 싸게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병원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가르치고, 맨날 그 애들 막 암기식. 암기자라면 뭐하냐고. 요즘 컴퓨터가 다 암기해주는데. 옛날에는 요런 재킷장을 다 들고 다녔어요. 이렇게 전화번호 다 쓰고, 삑삑 차고 다니면서 다 했단 말이에요. 옛날엔 다 이렇게 그 재색같이, 그렇게, 그거 다 들고 다녀서. 그게 옛날에는 전화번호 다 외웠다고요. 요즘 전화번호 누구 거를 외우냐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기억 기반으로 하는 삶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탈피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계산 인간이에요? 안 하잖아요. 컴퓨터가 다 해주잖아요. 지금 떨고 놓기를 하냐고. 그 상고 가면 떨고 놓기를 하고 주파 튕겨 갖고 한다고. 누가 하냐고 지금 그거를. 예? 벌써 이미 우리는 그런 걸 지나왔어. 그때 기억 기반으로 시험 치고 하는 것은 이미 옛날 방식이죠. 이제 아르프로의 방식은 뭐냐면 이 신박한 아이디어, 창의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왜 그러게 되냐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공부를 해서 자기 꼬라지를 알고 지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를 어렸을 때 찾으면 성공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쓰잘데기 없이 남의 자리 뺏을 리가 없고 뺏긴 놈은 또 남의 자리 또 뺏어야 되고 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자기가 자기 길을 아예 어렸을 때 딱 알면 그 길로 딱 가면 되잖아. 필요하면은 기억 기반은 필요하면 배우면 돼요. 수학도 1년 열심히 배우면 웬만한 거 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가 필요성이 니즈가 딱 생기면 해야 되는 거야. 하면은 그거 금방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영어도 하게 돼 있어요. 한 1년 동안 열심히 해봐. 조금은 다 하죠. 그걸 굳이 애들한테 시험을 보게 해서 뭐를 매기고 점수를 매기고 그걸로 우열을 가린다는 것은
정말 인간의 그 기본 저기를 잘못 해석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